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배부른 삶을 사셨는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웃과 함께 늘 나누는 삶을 사셨는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0일 작정 전도에 참여는 하셨는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문제를 고쳐주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은 어둠의 세력인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듣고 말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전하라고 보여주신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벳세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믿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행하신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믿고 따라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많은 우상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이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년 가까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며 이제 따라오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바로 알고 믿고 전하며 따라오는 성도가 되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을 바르게 알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짱 하고 나타나셔서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즉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다.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둘 떠났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자들,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이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너희들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오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그러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는 자기의 일을, 즉 그리스도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헬라어로는 에페티멘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페티멘션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꾸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고 또 꾸짖으셨을까요? 어떤 것은 칭찬할 일이고 어떤 것은 책망받을 일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이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즉 제자들이 생각하는,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째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인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은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잘못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 여러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오셔서 이제 단칼에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제 다윗 시대와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평화를 줄 것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복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나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잘못된 그리스도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한다.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도 고침받고요, 또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병자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도 죽고 병 걸려서도 죽고 사업도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자가용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갔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과 거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내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죽으시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인류의 죄와 사망을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대속의 죽으심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는, 꾸중한다는 그 에피티멘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런 말 다시는 하지마, 내 생각이 잘못됐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꾸중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줄로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형제자매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오면은 이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줄 알고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씩 차지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며 따라왔는데 무슨 김 빠지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의 생각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여기 꾸짖는다는 말, 항변했다는 말, 꾸짖는다는 말, 경고했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답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두고 죽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로마의 군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그때에 예수님이 임금 드시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한번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려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뒤를,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이지 스승을 이제 앞에서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 앞에서 얼쩡거린다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서 얼쩡거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생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 의도대로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그 좌우편에 앉아서 다스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고난이나 수고나 헌신이 없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는 말합니다.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게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산 다 갖고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러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요? 믿고 따라가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각 생각해서 자기의 의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과 같은 행동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생명의 부활을 믿고 먹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인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